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을 때에 왜 내가 나중이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깨닫고 또 분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가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처음 택하셨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지를 못하고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서 겉으로 그런 채 하지만은 속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 오래 믿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 유대인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 말이 로마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인데 이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제 꺾인 가지들. 그래서 원가지인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긍지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나 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느니라. 원래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이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그리고 행위를 지키기 위한 율법, 외식하는 것, 겉으로 꾸미는 것, 이런 것은 잘 내세우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하고, 이런 표면적 유대인은 꺾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에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방인이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런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표면적 유대인이 있을 수 있다. 난 뭐 언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고, 뭐 우리 집안은 뭐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위치가 이러이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나 마음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라.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속을 쫙 살피시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더라고요. 그 눈이 왜 불꽃 같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 보는 이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는 마음이 안 보여요. 그냥 얼굴 생김새가 어떠하고, 뭐 키가 얼마나 크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겠다. 겉모습은 보이지만은, 겉으로 하는 행위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에 마음은 불꽃 같은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더라. 참. 그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이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살피십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찾는가? 과연 나를 찾고 내가 주는 그런 응답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딱 그 사람은, 예수님이 딱 볼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다. 기도도 탁 응답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불꽃 같은 눈은 내 마음을 살피는 눈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불꽃 같은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이 육신의 눈만 이렇게 떠가지고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겉으로 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지, 속으로 뭐 마귀가 귀신이 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뭐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은사를 주시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분별,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그 영분별의 은사를 딱 받아야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오실 때는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딱 올라올 때마다 이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진동으로. 예. 그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진동으로 딱 해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안 그러면은 여기 아예 본성전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파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진짜 뭐 중요한 전화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진동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이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이면적, 이 표면은 껍데기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느니라.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참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야, 재직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 재직 세우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때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근데 제일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이 불꽃 같은 눈이었구나. 이 이면 껍데기 아니라 이 속을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을 탁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재직들에 대해서도 그런 불꽃 같은 눈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앞날에, 또 교회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지나지 않아요. 겉으로 뭐 율법이다 이래서 뭐 외식이나 하고 겉으로 행위나 거룩하게 보려고 하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면적 유대인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원가지를 그냥 꺾어버린 것입니다. 꺾어버리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뭐 실수했다고 해가지고서 막 그냥 꺾어버리고, 야, 너 꺾였으니까 이제 너는 완전 이제 사라져라, 막 불에 그냥 넣어버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원가지가 꺾어졌는데 꺾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을 딱 접붙여가지고 그 꺾임 당한 그 가지에다가 이 이방인들을 딱 붙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라, 그래서 감람류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잘 맺지만 돌 감람나무는 그냥 올리브 기름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같아가지고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은혜로 이 돌 감람나무를 이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 딱 접붙임을 딱 해가지고 이 돌 감람나무들이 열매를 막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니까 꺾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딱 접붙임을 해가지고 열매를 막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날 유럽 사람들한테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온 세계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유럽인이나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듣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딱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원래 꺾여버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이 나게 만들었느냐? 시기가 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 이 시기가 일종의 이제 분한 마음. 이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뭐가 생깁니까? 시기가 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영적인 감정하고 이 인간적인 감정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 중에서 쓰레기같이 버려야 될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노. 분노는 참 안 좋습니다. 분노가.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은 형평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인간성이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되게 좋지 않은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노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 영적인 인간의 그 심적인 차원에서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분노, 영적인 분노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도 또 못합니다. 왜? 영적인 분노가 없으면 귀신을 안 쫓아내. 못 쫓아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배경에 악한 귀신들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그냥 앞에서 움직이는 거는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것이 뒤에는 귀신이 다 조종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죽임도 하고 멸망도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매를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분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노가 없으면 안 된다. 영적인 분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분노를 갖고 있을 때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시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약한 원수 귀신 묶어먹고 들어 치우들.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분노가 있습니까? 영적인 분노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맹탕이다. 맹탕이에요, 맹탕. 영적인 분노가 없으니까 뭐 귀신을 쫓아냅니까? 뭐 마귀를 쫓아냅니까? 막 이렇게 막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분노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망쳐버려 놓은 거.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당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라 막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갖고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 6.25 노래를 많이 부르. 요새 세대들은 6.25 노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라 어찌 우리 그 날을 잊겠는가. 조국의 원수들이 몰아쳐 오던 날을 어떻게 잊느냐. 그래가지고 막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갖고 확 일어나야 전쟁이 돼. 분노가 없으면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마음속에 막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그것이 이 표면적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면 시기가 나게. 시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이것도 참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남을 시기해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이 원가지가 꺾여버렸는데 바울의 골육,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꺾여버리니까 이 꺾인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말씀 듣고 복을 받는데 참 복을 받거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없고 온 세계 만민에게 처처의 복음을 전하고 참 잘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러니까 또 무엇이 생겨났냐? 시기가 생겨. 시기가. 이때 시기는 거룩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런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시기는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집을 샀네. 아이고, 전마가 언제 집을 샀지? 그 남이 돈 좀 잘 번다고 해서 그거 시기하고요. 뭐 집 좀 산다고 해서 시기하고, 뭐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해가지고 옆집에 아무개는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당신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요? 그렇게 시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시기는 하면 안 돼. 그런 시기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골육이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영적으로 막 시기가 생겨서 왜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고? 막 크게 시기가 일어나야 되거든. 여러분, 영적 시기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노가 없고 영적인 시기가 없는 사람은 맹탕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넉놓고 그냥 입 벌리고 맹.
그러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한 영적 분노가 없고 영적 시기가 없으면 하나님 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꺾어버리고요. 꺾인 가지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딱 보시는 것은 이 친구가 꺾였는데 영적 분노가 있고 영적 시기가 있는가. 그래서 참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런 맹탕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영적 시기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주시느냐? 영적 시기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맨날, 좋다, 좋아.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마음속에 영적인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가 차버린 돌이, 저 사람들 건축에 모퉁이 돌이 됐는데, 이야, 저렇게 잘 되는구나.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야, 유럽도 기독교 본부라 저렇게 잘 사는데, 이제 악한 이슬람 테러 세력들이 자꾸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지금 시기를 갖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막 유대인들이 막 이제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나가지고서 뭘 하느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전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온 천하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이제 막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은 꺾어버렸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기를 갖게 해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고 불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영적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일을 할 때나,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은 이런 영적 시기가 있어서 목회를 할 적에 저 사람은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저렇게 아주 크게 쓰임 받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 시기 가운데서도요, 무엇에 대한 시기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또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은사. 할렐루야. 은사에 대해서 시기를 가져라.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은사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요. 성령이, 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은근히 질투나는데? 뭐 이럴 정도로
은사를 사모하라. 예. 그래서 무슨 직함을 갖고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주의 일꾼들이 영적 시기를 갖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들인 것입니다.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반 말하는 은사, 방언 통bil 은사, 기적 행함 은사, 믿음의 은사, 진리의 은사들이 참,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될 그런 은사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참 이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쫙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은사에 대해서 한 말씀 중에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는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쭉 말씀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딱딱하게 나누어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은사는 받을 수가 없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아서 주실 것인지, 나야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다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는가? 다 통역하는 자겠는가?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 그거는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요, 14장 1절, 고린도서 1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1절
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어라 이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뭐를 사모하라?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이 뭡니까? 이게 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 은사를 사모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 그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 예언은 왜 하라고 특별히 하라고 했는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함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하려고 해라 그게 아니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게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잘 전함으로써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남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자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사모하라라고 한 것은 은사를 사모하되 이 은사들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거는 사랑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할 그거를 쓰는 방법이 무슨 방법인가? 사랑의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와 사랑이죠. 교회의 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남을 위하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부치하는, 남의 유익을 위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사모하라?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중보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느냐?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데요. 첫째는 사모를 해야 돼요. 거룩한 시기를 갖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시몬처럼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그 방언 기똥찬 방언을 하시는데 그거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은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좀 자기 사업에 좀 점치는 그 사업에 좀 활용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뭐 당신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그건 은사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요. 그게 귀신이 준 혼동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받으러 또 다닌다고 누가 또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뭐 잘 된다는데 어디 가보자고.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구역이나 지역 가운데서 어디 저 청계천에 어디 가면은 아주 뭐 괜찮은 분이 계신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뭐 괜찮은 분이 뭐 괜찮은 분이요. 가면 전부 다 돈 내놓으라 하지. 그런데 가서 뭐 머리 함부로 이제 내밀고 안수 받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약간 어지럽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성령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허락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교회가 모르는데 어디 가가지고 혼자 가서 그냥 뭐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 받고 그렇게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든. 그리고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은사를 가장 활용하는 제일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은사는 그 사랑 자체가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들을 활용하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뭐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가지고 뭐 사랑이 많고. 여러분,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은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할 때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위해서 은사를 받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 그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에 쫙 들어가면 참 성령이 확 붙잡아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면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도요 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딴 사람 기도만 나오거든. 그래서 뭐 아무개 뭐 어디를 고쳐주시고 아무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는 어떻고 주여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예. 자기 기도는 뭐냐? 자기 기도는 뭐 마지막에 할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별로 그렇게 의식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한 번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냥 한 서너 시간 계속 기도하고 이제 딱 내려오는데 뭐가 하나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이상해요. 기도 제목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딴 거 빼먹은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내 기도 빠졌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지역장님들,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도 사람이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 크게 잘 지었다더라. 그러고 보니까 내 한참 후배인데 말입니다. 내 한참 후배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이거?
뭐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야,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후배들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난 이건 뭐냐. 예. 그런데 그 거룩한 시기를 어떤 뭐 직책이나 직위나 뭐 그런데 저는 돌리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 죄 많은 이 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신령한 것을 주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네. 뭐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뭐 그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참 이 마음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 꺾여지는 이 원가지가요, 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이 그때 이 시기는 거룩한 시기, 막 시기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결국은 참 이방인도 구원받고 복받고 원가지 유대인들도 나중에 시기해가지고 막 돌아와가지고 참 주의 일을 하고 복받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리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적용된다면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이제 포도원에 일하는 이제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에 일꾼을 데려오고 제6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9시에 가가지고 또 정오 12시 또 오후 3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오후 5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꾼들을 데려와서 딱 일을 다 시키고 나중에 일당을 주는데 맨 끝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친구가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한 5데나리온 주겠네.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그래 섭섭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원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다. 요거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늦게 구원받으나 일찍 구원받으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네가 먼저 왔지만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일찍 예수 믿은 분, 늦게 예수 믿은 분,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이 일찍 온 사람이 그걸 불평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덤으로 하신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그렇게 됐지만은 너는 나중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 시기심을 갖고 영적 분노를 갖고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늦게 와가지고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또 그게 있느냐? 늦게 온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요. 또 교만해져. 근데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일찍 온 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져 가지고 먼저 되신 분들이 나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나중된 사람이 이제 또 먼저 돼 가지고 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교만해지네 또. 교만해지가 또 눈에 또 보이는 게 또 없는 거예요 또.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뭡니까?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중 와가지고 이렇게 좀 세워줬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원가지 꺾어버리고 내가 됐네 이러면서 거기서 교만하게 높은 마음을 품었다가는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가지로서 한 분은 시기, 거룩한 시기, 분심, 이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시기, 영적인 분노,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참 예수 믿어서 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려운 마음, 두려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갖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먼저 되신 분들로서 내가 좀 뒤처졌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영적인 시기심, 영적인 분심을 갖고 분노를 갖고 간절히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또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